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시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하루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몇 가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제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 불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성경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온정을 아낌없이 베풀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잠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장 27,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베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베풀어 주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즉각 베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가지만은 이웃을 위해 해줘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증을 서는 겁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즉 보증을 서는 것은 볼모로 잡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 아니라 잠언에는 보증 서는 것만큼은요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1장, 17장, 20장, 22장, 27장 이렇게 연거푸 계속해서 여러 번 경고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최대한 선을 베풀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보증만은 서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저는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보증을 서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보증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볼 그런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증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봤어요. 보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에는 단순 보증과 연대 보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단순 보증은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이랍니다. 항변권이 뭐냐 하면 채권자가 보증인인 나에게 와서 빚을 갚으라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먼저 채무자에게 빚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보증이 바로 단순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무자가 빚을 최대한 갚아야 되고 그래도 갚지 못하는 게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보충적으로 빚을 갚아주는 것. 이게 바로 단순 보증이죠. 그런데 연대 보증이라는 것은요, 그런 항변권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증인이 곧 채무자가 되는 보증, 이게 바로 연대 보증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 보증을 서게 되면 채무자가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경우에도 고스란히 보증인이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대 보증을 부탁하는 경우에 물론 대부분은 그래야 쉽게 빚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연대 보증을 부탁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기가 빚을 갚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려는 이런 악한 의도로 연대 보증을 부탁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는 처음에는 그렇게 떠넘길 의도가 전혀 아니었더라도 후에 자기 재산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자기 재산은 다 빼돌리고 보증인에게 다 떠넘기도록 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럴 수 있는 악한 존재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도 순수한 의도로 그냥 연대 보증을 부탁을 했다가 나중에는 유혹이 생기는 거죠. 내 재산은 보존하고 싶고 그러니까 보증인에게 그냥 다 떠넘기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성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 중에서도 연대 보증은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어도 부탁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 때에도 절대로 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 보증은 해줘도 될까요? 저는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보증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인생조차 보증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 아닙니까? 하물며 타인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100%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무지한 사람인데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보증할 수 있겠어요? 이는 마치 절대 단 한 번도 딸 수 없는 도박판에 뛰어드는 것과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보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극히 단순한 생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이 보증의 거의 전부가 맞다면, 그렇다면 보증이 필요한 사람은 정말 절박하겠지만요. 불확실하거나 함께 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일에 보증을 부탁하는 것이나 또는 보증을 서주는 것,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증을 서주는 대신에 차라리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돕는 것, 이게 바로 서로의 관계를 지킬 수 있고 상대방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까 봐,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 마지못해서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증을 서주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깨질 그런 관계라면, 정말 그런 관계라면 오히려 더욱더 보증을 서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람은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완전히 다른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다 갚아주셨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도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도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어도요. 가급적 사람에게는 보증을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려운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증에 이어서 다음에는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6절에 보세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들은 미리 먹을 양식을 예비하기 위해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부지런히 일을 하죠. 이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게으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0절,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가난과 배고픔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요. 물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다 게으르다, 게으르기 때문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명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요.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재앙으로 멸망당해서 살 길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마지막 16절에서 19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열하는 내용이에요. 17절에서 19절을 보시죠.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사랑할 때 마땅한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나열한 것들을 보면 눈, 혀, 손, 마음, 발 등등 사람의 지체들, 즉 몸으로 행하는 것들이에요. 몸과 몸의 지체들 자체가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동기로 몸을 쓰느냐에 따라 악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선하게 사용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지체들을 악하게 사용하는 교만, 거짓, 무자비, 악한 개교, 악, 이간질 등등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하는 것이 무엇이 나오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몸으로 행하는 일들이 악하다면 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과 또 진리로 가득한 말씀으로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오늘 본문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나 피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었는데요. 하나하나 곱씹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우리 함께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현실적인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받아서 우리가 순간순간 지혜로 잘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보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보증에 얽혀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증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보증을 서줘야 되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증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리고 주님께만 부탁드리고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는데, 하나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전부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삶에서도 넉넉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각자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뭔지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또 그래서 응답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가장의 손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가장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즐겁게 일하고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가장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